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새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한 앞으로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함께 좀 나누고 성화에 대해서 나누고 또 앞으로 이제 교회 또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서 나누고 나면은 이제 소요리 문답은 저희가 또 마치고 다음 또 함께 나눌 그런 말씀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5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이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속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그 구속 사역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룩함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할 것이 있다면 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할 때에 우리는 이 구원을 확증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죄된 우리 안에는 스스로 어떤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제가 며칠 전에는 어제 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서 유난히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가 참 깨끗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하늘이 청명하고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이 롯데타워를 보았는데 참 기이한 제가 보기에는 기이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많이 주민들은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이 롯데타워가 이게 거울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반사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평소에는 그런 빛이 아니었는데 너무 맑은 날이다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이 거기에 반사가 되어서 이 건물 자체가 그냥 빨갛게 변한 거예요. 와, 그 앞에 먼지도 없고 뭐 거리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영광의 빛이 거기서 막 반사가 되는데 와, 이 영광이 반사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저런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게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표지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8세기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지가 있더라. 이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 각각에 나타나는 이 공통된 표지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예수가 정말 맞구나라는 것도 알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믿음은 홀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닮은 그런 거룩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삶이 이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변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점점 예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우리 삶을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금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런 인생들, 또 나의 존재, 먼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 자녀와 또 물질과 심지어는 이 말씀까지, 이 말씀도 예수로 우리가 이 말씀 예수를 통하여서 보지 않으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또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만큼 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신분은 변했는데 이전에 하고 싶은 건 여전히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른 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가치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변했는데 이전의 것을 여전히 탐하고 또 이전의 것을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갈 때에 이 삶의 괴리가 점점 커져서 우리 삶에는 기쁨이 아니고 날마다 이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때때마다 이제 스스로의 그 자기 연민이 막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스스로 막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 연민이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이제 저를 돌아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 불쌍하지? 왜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지? 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이구나. 이 세상의 삶뿐만 생각하면은 이제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쌍하고 그럼에도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실 이심을 정말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이 삶에서의 거룩함을 위한 애씀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다운 또 사명과 소명과 또 그날을 준비하는 또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옛날 것을 막 이렇게 기억하면은 얼마나 그것만큼 초라한 것 없잖아요. 예, 소속팀이 막 바뀌었는데 어떤 프로 선수가 예, 소속팀이 바뀌었는데 옛날 그 팀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어, 그 팀하고 만났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않고 슬쩍 자살골 넣어주고 막 이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기 본분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뿐더러 이 본인 안에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너희는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소속을 예전을 부러워하고 육체의 것을 따르기를 그렇게 탐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제된 습성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점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는 믿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옛 습성을 여전히 갖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전에 섬기던 그런 종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 이제는 온전히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려면 먼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먼저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2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당연히 옛 사람의 모습, 이전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습성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자꾸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방금 같이 읽어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예전에 우리가 따라가던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그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옷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는 잠시 잠깐의 우리에게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가다 보면은 썩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 그 책을 보다가 여러 주옥 같은 이렇게 예화들이 많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께서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건강 검진을 하러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이제 목사님 이제 드시는 것을 먹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기준이 맛있는 것을 드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맛있는 것을 기준이 아니고 몸에 좋은 것을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엄중한 경고. 그래서 의사가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몸이 상하고 어떻게 위태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권위 있는 의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이게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뭐 새우깡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에 이렇게 좋아하시다가 이제는 그냥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맛있고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런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내 몸에 들어가면 이것이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지 아니면 썩어지게 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준을 잘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의 기쁨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썩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쓰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도 바울처럼 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의 것 막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배설물은 막 아끼면서 버리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막 쌓아놓다가 너무 아까워서 막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버리지 않고 누가 볼까 그냥 아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이 배설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정말 좋은 것을 붙잡았다면 이전 것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지혜와 또 용기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전의 옷을 이제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죄인의 옷, 이게 더럽게 때탄 옷을 이제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뭐 벌거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너무 홀가분하다 벌거벗고 있다가 날이 추워지고 밤이 되면은 다시 주섬주섬 그거 갖다가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날이 춥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다시 그거 주섬주섬 집어들고 입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옷을 입어서 전혀 생각 안 나고 그거 입지 않아도 나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 하나님의 새 옷이 있다. 그것을 나는 입은 자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은 저는 여러분의 입은 옷을 보고 여러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떤 신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이게 옷 입은 것만으로도 다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노예는 노예 옷을 입고 주인은 주인 옷을 입고 장군은 장군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 시대에는 입은 옷이 곧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의 신분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고 그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신분에 합당한 옷은 이 어떤 옷입니까? 그 옷은 같이 읽은 말씀처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표현은 이 고든피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어 입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학자를 기억하시지요? 이 유진 피터슨이 몇 해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가 그 부활을 살다라는 그런 책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 유진 피터슨이 이 그 캐나다에 살 때에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암벽 등반하는 곳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곳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그 멋지고,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한참 그것을 보는 것이 그분의 한 뭐 이게 시간을 보내는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이제 몰랐는데 좀 자세히 보려고 쌍안경을 가지고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냥 맨손으로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서 무엇을 하나씩 박으면서 올라가더래요. 피턴이라는 것이랍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를 또 받고 조금 더 올라가면 또 하나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잘 알게 되었더래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잠깐 미끄러져 가지고 탁 넘어지는데 그 피턴이라는 것이 그를 탁 잡아줘 가지고 목숨을 살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마치 이 피턴과 같은 그런 역할인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험한 인생을 마치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연약하여서 미끄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를 딱 잡아주시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미끄러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입는 옷은 24절의 말씀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이 옷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닮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닮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에서만 자랑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부는 변했지만 요동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우리가 이런 또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릴 때 그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어서도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예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처럼 성장해라.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가장 안정감을 누리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전에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옷 좋다고 다 누더기처럼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다시 찾아 입고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성령의 새 옷을 사모하시고 그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이 하나은혜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로 가득 차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고, 어떠한 이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 섬기시는 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했으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